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승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배 승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이제 늘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때로는 예배에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때도 있는데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날 현대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의미 상실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는 의미가 뭔지 그걸 발견을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 몇십 년 전,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절대 빈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루 삼시세끼를 뭘 먹을 건가? 자, 오늘은 이걸 먹었는데 내일 양식이 없는 그런 절대 빈곤의 문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하나의 희망이 있죠. 의식주만 해결이 됐으면 입고 또 먹고 거주할 내 한 몸 누일 그 집만 있어도 나는 세상에 여한이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빈곤만 벗어난다면 이라는 그 희망 가지고 우리는 좀 못 먹고 못 입어도 그걸 견디면서 어떤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의식주의 문제를 내 때 당대에 해결을 하고 우리 애들에게는 이 절대 빈곤의 문제를 물려주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의 의미가 그 생존에 의미를 두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절대 빈곤을 벗어나서 우리가 풍족하게 풍요롭게 분명히 과거보다는 더 잘 살고 절대 빈곤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날 헛헛한 거예요.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그 마음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삶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갖다 놓을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출세했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사업에 몰두하고 전력 투구를 하고 그런데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뭐 우리의 경제나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 정말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그 일을 일궜는데 하루아침에 삶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가 성공하는 것 여기에 의미 부여를 했는데 그 성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되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출세, 우리 애가 잘 되는 거 이거 하나에 삶의 의미를 두고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 우리가 그 기러기 아빠라는 얘기가 있었죠. 아빠는 그냥 혼자 열심히 돈 벌고 아내와 아이들은 외국 가서 영어 하나라도 잘해갖고 돌아오자. 그럼 애들이 영어 공부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선진국의 삶이 부러우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빠는 계속 생활비를 조달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못 보고 그게 길어지면 결국 부모 자식 간에도 멀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아이의 출세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는데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서 애들은 외국에 있고 뭐 몇 년 만에 한번 놀러 가면 완전히 남의 애들이 돼 있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아빠를 본둥만둥.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세대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는 그 절대 빈곤 이거 벗어나자. 우리 애들 조금 삼시세끼라도 밥 좀 먹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삶의 의미를 생존해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세대, 그 자녀 세대들은 너무 풍요롭게 사는데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어떤 사업이나 또 자식 키우면서 또 세상살이 하면서 그 삶의 의미를 두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남들은 더 부자가 된 것 같은데 내 삶은 그냥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그 열등감을 헤어나지 못하고 그 실패감, 그 절망감 거기에 사로잡혀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의미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애당초 삶의 목적을 우리가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돈 많으면 좋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면 좋죠. 또 여러분들이 손대는 사업마다,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면 너무 좋죠. 근데 이 돈과 출세와 또 우리가 높은 지위를 갖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재정이 넘치는 것이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또 자녀들이 그 앞날이 탄탄대로 출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영역이 그 은혜의 영역인데,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영역을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면 감사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부어주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은혜의 영역을 내 삶의 목적으로 두게 되면 우리가 그걸 찾아가다가 신기루 속에서 길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해야 되는가?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과 또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사람 된 그 목적이 바로 이 한마디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야, 이거 잘 되면 나 진짜 만족할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또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지위와 또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돈에 자꾸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하지만 자녀들이 언젠가 우리를 또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막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죠. 부모님 의존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은 너무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한 번도 다툰 적이 없고 우리 집안은 화목합니다. 근데 사람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변호사 하셨던 어떤 집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부모님에게 어느 일정 부분의 재산이 있으면 꼭 이게 문제가 됩니다. 언제 문제가 될까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문제일까요? 아니면 부모님 돌아가실 때 문제가 생길까요? 어떻게 가진 게 많으신가 보네요. 이게 일정 부분 부모님이 뭔가 재산이 있잖아요. 소유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하나도 예외 없이 문제가 되고 소송을 일으키고,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 내가 아빠를 그렇게 잘 봉양했는데, 내가 첫째인데, 아빠가 제일 사랑했던 막내가 난데, 부모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우애 좋았던 형제들이 돌아가신 아버님 앞에서 막 싸우고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오빠는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저만 그런 삶을 봤나요? 그런 삶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진흙탕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애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의미 부여를 하고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 우리가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야 되는 대상이지, 전적으로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해, 나는 전적으로 얘들을 의지해, 그렇게 다가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내 삶의 목적이, 우리 성산의 식구들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회자니까 그 임종의 순간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목사님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영접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막 헐레벌떡 쫓아가죠. 그런데 안 믿는 분들의 임종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임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그 앞에서 그 죽음, 본인이 정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걸 인식하는 순간, 그게 몇 주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초조와 불안과 당혹스러움,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나 돈 많이 있는데 병원에서 나 못 고친대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내가 돈 많이 드릴 테니까 나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1년만 더, 1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년만 더 살면 나 후회 없이 그 삶을 마감할 텐데 지금 나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나 1년만 더 살려주세요. 그 죽음 앞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왜? 내가 삶의 의미 부여를 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건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위해서, 자녀들 출세하는 걸 위해서 살아왔는데 막상 그 인생의 마지막을 놔두고 그 허무와 허전함과 그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은 말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엉뚱한 곳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후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인생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면서 왜 그렇게 허겁지겁 정신없이 살아왔을까? 1년만 나에게 시간이, 아니 한 달만 더 시간이 있다면 내가 후회함 없이 정말 모든 인생을 잘 정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그 임종의 순간에 보면 그분들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마치 다른 세계로 여행 갈 준비를 한 사람처럼 그 얼굴에 평안과 또 감사와 당당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엉뚱한 곳에 둘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삶의 목적을 두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또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그 삶의 그 마지막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당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이 허무하고 갈팡질팡하고 또 어디에 의미 부여를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삶의 목적을 애당초 잘못 설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산의 믿음의 식구들이 삶의 의미 또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이 뭐냐,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좀 짧은 분량이지만 여기서는 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삶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16장까지 구체적인 우리 삶의 그 지침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했을 때 그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아니면 예배가 당연한 거, 안 가면 찜찜한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지. 예배는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귀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 어떤 텐트라고 할까요? 그 언약궤를 보관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개 지파, 세 개,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에 놓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신속하게 달려올 수 있도록 예배 중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착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약화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이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없고 입을 거 없고 정말 그렇게 절박하고 절실할 때는 하나님께 신속하게 달려왔지만, 그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물질적으로 넘치고 정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많을 때 그들은 서서히 가나안 땅에 그 문화에 젖어들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삶을 사면서 그들은 전쟁의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예배 잘 드렸는데 오히려 잘 될 때, 먹고 살만할 때 오히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또 귀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이 예배는 그냥 드려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단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마음이 중심이 계속 흔들리는 분들은 어떨까요? 주일날 내일 토요일날 전화를 받겠죠. 내일 우리 낚시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낚시 따라간다. 아니면 예배 드린다. 네. 권사님들만, 낚시 모르시는 권사님들만 이 낚시의 재미를 모르시네요. 이게 한번 맛들이면 큰일 나는데. 낚시 가자 하면 낚시 따라가고, 그냥 주일을 앞두고도 놀러 가자 하면 그냥 이 산 저 산 그냥 계속 따라다니고,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나 예배 안 드려, 나 교회 안 가, 나 더 이상 기분 나빠서 예배 못 드려. 그러니까 조금 그 마음이 엉뚱한 곳에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가장 먼저 끊어버립니다. 예배를 가장 소홀히 여기는 것을 대번에 그 삶 속에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흔들렸던 마음이 이제는 인생이 휘청거리게 되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우리의 삶이 휘청거릴 정도의 무서운 일들이 예배를 소홀히 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목사님들은 그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이게 날이 구준데 오늘 성도들 많이 안 오겠네. 그냥 비만 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반대가 됐어요. 날이 구주면 목사님들의 얼굴이 밝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야, 비 온다, 눈 온다, 길 얼었다. 야, 성도들 캠핑이나 야외로 놀러 안 가고 교회 오겠구나. 옛날이랑 오늘날 목사님들의 그 근심의 그 이유가 다 바뀌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 그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보면 그 밑에 그 인원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동시 접속자 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나오고 성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작은 교회인데 실시간으로 막 글을 올리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광고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댓글을 올리시는 분들을 보는데 아무게 집사님이 이제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실시간으로 유튜브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 어디 아프신가 전화했대요. 전화했는데 전방에서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목적지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 소리가 들려서, 집사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지금 동해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다음 주에 만나요. 그 작은 교회 목사님 마음이 너무 허전하더래요. 같이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그냥 코로나 때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마치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는 게 마치 엄청난 여가 시간을 받은 것처럼 합법적으로 놀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특별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날씨 굳을 때나 날씨 밝을 때나 우리가 정말 주일 성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멀리 떠나면 안 돼요. 더욱더 우리는 예배 가까이, 또 주님 가까이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 첫 번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 마음과 영혼만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그러니까 예배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또 우리가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온라인, TV 화면 앞에 내 몸을 거기다 끌어다 놔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뭐가 있습니까? 내 정신과 내 영혼, 이 모든 것이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내 몸을, 그 힘든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첫걸음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인식도 없이 그냥 멍하니 몸만 와서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라 산 제물, 나의 이 마음을, 살아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제물처럼 내 마음을, 욕심 많은 내 마음을 제물로 올려드리고, 고집투성이인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보여드릴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좋지 않은 욕망들, 고집들, 그런 아집들, 그런 것들을 제물로 죽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내 뜻과 내 의지가 자꾸 활개치고 있다면 그것을 점점점 하나님 앞에 가져나와서 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는 관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는 겁니까? 알기는 너무 잘하셔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죠,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몸을,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야죠, 알면서 그렇게 대답은 하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예배는 내 몸을 끌고 와서 내 의지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내 뜻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대표 기도자가 있다면 그 대표 기도자의 그 언어와 함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에 내가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온전한 예배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내 의시와 내 뜻과 내 욕망과 고집과 내 허물조차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분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회개를 경험하죠.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 말씀 한 구절이 정말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돌이켜보게 한다.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리는 분들은 예배 중에 회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분들은 이제 예배 중에 순종하게 되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이렇게 헌신해야겠구나. 산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기꺼이 말씀 앞에 순종하죠. 또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 들으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구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래, 우선은 내가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리는 분들은 예배 중에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회개와 또 순종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예배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팔짱 끼고 관람하는 그런 입장의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그런 분들은 자신을 산 제물로 못 드리기 때문에 그냥 관람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자기 고집과 자기 안경을 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팀 저거 박자 틀렸다. 저 사람 음정 틀렸네. 그러니까 자기 안경을 끼고 예배를 관람을 하는 거예요. 저 기도자, 저 표현받아는, 내가 대표 기도하면 훨씬 더 잘하겠다. 좀 더 멋진 미사역으로 쓰지. 그러니까 설교도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요? 저 말씀은 내가 좀 받아들일 만하고, 저 말씀은 좀 별로네. 오늘은 별로 나 은혜 못 받았어. 오늘은 꽝이다. 그런 분들 혹시 안 계신가요? 이런 분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심판자예요. 찬양하는 사람 심판하고, 기도하는 사람 심판하고, 설교하는 사람 심판하고, 또 옆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심판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온통 예배의 관람객이 돼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살을 찌푸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흠도 많고 티도 많고 게으른 것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아집, 이걸 매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안 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집에 돌아가면서 시퍼렇게 날선 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주일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지 않고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세 달 만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꾸 예배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인간적인 모습만 점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예배의 첫 단추가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내 몸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몸에 있는 내 의지, 내 자아, 내 욕심, 내 고집, 내 아집, 이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로 죽입니다. 하나님, 이 내 자아를 죽이시고 그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분들은 회개, 순종,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 뜻과 의지와 고집과 아십도 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회개와 순종과 감사가 넘치는 진짜 예배, 예배의 관람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첫 번째는 1절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두 번째 2절에서는 교회 밖에서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나를 산 제물로 나의 이 부족한 부분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예배고, 또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속과 가치관과 문화, 이거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예배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변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겉의 모습만 바꾸면 변화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냥 변신일 뿐이죠. 여러분들 그 결혼식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신랑 신부가 얼마나 이쁘고 멋있습니까? 신부는 신부 대기실에서 그러니까 고개도 많이 안 움직여요. 이게 뭐 이렇게 이게 쓴 거 이게 떨어지면 이것도 뭐 주름 화장 주름 생길까봐 아유 그럼 뭐 천사가 내려왔네. 아이고 이쁘네. 맨날 이렇게 화장해라. 뭐 이쁘다. 근데 그리고 신랑 또 어떻습니까? 그 어색한 얼굴로 인사를 하는데 화장도 하고 뭐 턱시도 다 입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속사람이 변화된 겁니까? 아니면 겉모습이 변신한 겁니까? 그냥 겉모습이 그냥 변신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변화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이 세대의 문화고 이 세대의 풍조고 이 세상의 관습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 겉모습을 바꾸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는 변신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속사람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 변화된 마음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와서 감사와 은혜와 감격이 있는 상태로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감격이 없는 상태로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화날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면 또 우리는 굉장히 모진 상사가 되거나 분노가 가득한 윗사람으로 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좋지 않은 그 자아로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겉모습만 이것만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속사람이 변화받아서 살아가는데, 변화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게 뭡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근데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나의 선한 뜻, 나를 기쁘게 하는 뜻,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뜻만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가치고 풍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내 뜻, 내가 기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아니라 세상 나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끊임없이 분별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으로 우리 인생의 전부로 드려지는 예배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들의 이중성, 이걸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걸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당에서는 너무 잘해요. 근데 이 교회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자아와 내가 좋아하는 뜻,
나의 기뻐하는 뜻,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표출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중적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이중성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우리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본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둘째 날 어떤 권사님이 이불을 들고 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화가 나서 이불을 갖고 왔습니다. 왜요? 우리 남편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부흥에 참여하면 천사 같은데 집에만 돌아가면 악마가 된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불평 불만이 가득 차고, 그래서 난 그냥 남편 교회에서 데리고 살려고 그냥 여기서 먹고 자자고 그냥 이불 끌고 왔습니다. 이불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교회를 바깥으로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못된 성품이 그냥 막 샘솟듯이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삶으로, 가정에서, 또 우리가 길거리를 다닐 때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가 이어지도록 사도 바울은 우리는 교회 밖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변신, 그냥 겉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싸움은 우리가 계속 해 가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중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어디에 부여해야 되는가,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우리가 쭉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진짜 삶의 목적, 삶의 방향, 또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나를 산 제물로 드려서 정말 내 자아와 내 의지를 드리면서 회개와 순종과 감사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은 우리가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도 삶으로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이중성은 버리고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어디에서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예배를 통하여 다시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